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여러 번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분명했습니다. 잘 되는 것, 뭔가 이루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요, 성공이라는 말은 점점 작아지고 다른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남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참 이상하지요?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두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무언가 이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얼굴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 그 세 번째입니다만 첫 번째 만난 사람 부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지만 서로 앞서고 싶은 그들에게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만나는 그 한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세워두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바디메오라는 한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는 성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떴고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화면으로 보시면 한 화가의 자화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명암을 통해서 그림 그리기로 유명했던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오래전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알지 못하고요. 화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이 렘브란트는 제 신앙의 길잡이가 될 정도의 그런 신앙적 따뜻한 화가였다는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는 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는 자화상을 꽤나 많이 그렸습니다. 20대의 얼굴도 있고요. 30대의 얼굴도 있고요. 그렇게 지나다가 지금 이 그림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1669년 그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그린 자화상 모습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보니까요, 깊은 주름이 있고요. 처진 눈꺼풀, 희미하게 붉어진 피부, 떨리는 듯한 턱과 입과를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아름답게 그리려는 미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 연민도 엿보이지 않지요.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려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미술 연구하는 사가들은 이 그림을
서양 회화가 보여줄 수 있는 인간 얼굴의 최고의 깊이다라고 찬사를 쏟아내는 그림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나는 잘 되고 있다, 이런 표정 없습니다. 여기에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랑도 없는 그림이지요. 손이 희미하고 배경은 어둡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얼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굴은 말하지 않죠.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묻게 되죠. 이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림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의 이 그림을 그릴 때 삶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라는 여인은 이 렘블란트와 결혼하고 8년 동안 결혼생활 하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28살에 결혼했으니 36살에, 렘블란트 나이 36살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녀는 넷이나 낳았는데요. 그 중에 셋은 아들, 딸, 이 셋은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돌을 겨우 넘기지 못한 채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들, 네 번째 태어난 막내 아들 티투스라는 이 아들은요, 렘블란트가 1669년에 사망하는데 1668년에 이 아들이 27살 나이로 죽습니다. 왜 죽었는고 기록에는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마침 유럽에 큰 재앙이었던 흑사병, 페스트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었을 것이다, 우리로 치면 코로나 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 잘 팔릴 때 렘블란트는 부자 반열에 올라설 법했습니다만 그는 말년에 다 잃어버립니다. 파산 지경에 이르는데요. 집도 그의 작업실도 그가 그린 모든 그림도 경매로 다 날려버립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의 미술가 협회에서 렘블란트 저거 안 돼, 따돌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화상,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말년에 가난했고 사랑하는 가족 잃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져간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면 여러분, 여기에 초조함이란 없습니다. 후회함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통과한 사람의 평안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견디어낸 사람의 고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얼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화가가 남긴 것, 마지막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 고백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얼굴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무엇을 말하게 둘까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향해 서 있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외된 인생이 있으나 실패하지 않은 한 숨은 제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 여기에 한 사람 구걸하는 비참한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디메오라서 성경에 바자가 나오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애가 태어난 걸 보니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희망 없어 보이는 아들한테 이름 지어주는 것도 아까웠던 모양이죠. 너 그냥 내 속에서 났으니 바디메오다. 평생 거지 생활하고 사는 것밖에는 그의 인생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딱 하나 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뭐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가 밝을 때 잘 들린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인 진리를 듣는 귀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디메오가 뭘 듣고 누구를 듣습니까? 그 다음 절인 47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구약의 메시아를 부를 때의 칭호입니다. 다윗의 자손. 내가 비록 거지로 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그분은 메시아다. 나를 만나 주시는 메시아다. 나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어디 예수께서 나가시는데 너가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조용해! 그럴수록 이 맹인, 거지, 이름도 온전치 않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그는 나는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뚫고 나가서 예수 만나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떠나 나는 저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외치는 일밖에 없다면 여러분 주 예수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49절에 이렇게 예수님 부르시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친절한 분이세요. 지금 길을 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귀에 군중들이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이런 소리가 컸을 텐데도 예수님 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큰 외마디가 들리시니 머물러 서 계십니다. 왜요? 나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은 앞이 안 보여요. 그를 불러라. 그 자리에 서서 오도록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 세상 충만하게 임재하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진주시 일반성면 63번 길 3 반성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를 부르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치는 거고요. 우리는 소리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쌍해서라도 억울해서라도 감당 못해서라도 주님 앞에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부름 앞에 여러분은 이제 어쩌시렵니까? 우리 그동안 몸부림쳤잖아요. 우리 그동안 외치며 살았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나 여기서 어째야 됩니까, 예수님? 남녀노소 물어나고 목 놓아 외쳤던 그 예수 앞에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를 부르라.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 불러주실 때, 나 만나주실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0절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뛰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 예수님은 머물러 서 계시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모습. 여러분, 일어나가 맞습니까? 뛰어가 맞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일어나가 맞아요? 뛰어가 맞아요? 뛰어가 맞지요. 근데 맹인이라면 뛰어가 맞아요? 일어나가 맞아요? 맹인은 일어나는 순간 뛰는 게 안 될 겁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요? 뛰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뛰어요? 맹인이 뛰는 거 봤습니까? 뛰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뛰어요? 그는요, 예수께서 나를 부른다는 그 소식 듣고 뛰어. 평생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삶을 살던 내 인생인데 예수 나를 부르신다는 그 소식 듣고 뛰어. 일어나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때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이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겉옷이 전부 다 원피스입니다. 아래 위로 투피스가 아니에요. 그냥 긴 천 하나로 둘러매고 허리띠 떼어서 맵시 내고 이렇게 꾸미고 넥타이 매듯이 어떻게 타이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게 꾸며내는 게 그게 다입니다. 이 거지에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낮에는요, 옷이 되는 것이고 구걸할 때 좌판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날 구걸도 공쳤을 때 이 겉옷은 전당 잡힐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걸 버리는 것,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51절,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아멘. 저는 여기엔 제 눈이 확 열려요.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확 열려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 바디메오는 평생에 한이 맺히는 게 못 보는 것이겠죠. 보고 싶은 거겠죠. 평생에 한 맺히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맺힌 거 없나요? 평생에 한 맺힌 거 없나요? 보고 싶은 거, 정말로 보고 싶은 거. 병에서 낫는 모습 보고 싶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고 싶고, 뜀박질하지는 하지 못하는 내 발걸음 뛰는 모습 보고 싶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고. 우리 그런 소망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예수님 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본다는 말이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본다는 말이 내 눈에 지금 제 눈에 여러분이 보이듯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복 아닐까요? 나 정말 보고 싶어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행복한 모습. 그거 보고 싶어요. 제 삶의 큰 소망입니다. 제 삶에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여주는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 나라가 제 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제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를 봤을 때, 여러분 52절 보면 예수를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이 열려 보게 되어 그 다음에 한 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한 게 누가 주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길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부자 청년 만났잖아요. 내려놓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그거 경쟁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낮아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책망받은 거죠. 그런데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른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그 한 사람. 근데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 보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주인인 나라를 보게 된 것.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가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예수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이 주인이신 나라, 이 바디메오는 그 나라를 본 거죠. 예수를 봤으니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본 겁니다. 그럼 그가 한 건 예수를 따른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디메오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 했을까? 기록이 없어요. 상상입니다. 우리가 본 46절에서 52절까지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 기록된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성경에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 많은데 이름 기록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는 저는 저 나름대로 매우 심각한데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옆에 분 팍 찔러 얘기하세요. 눈 뜰 시간입니다. 눈 뜨세요. 곧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그런데 그 다음 장 11장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이란 말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때란 말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움직이는 무리와 그곳에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는 빛을 얻었지만 안전을 약속받지는 못했습니다. 시력을 얻었지만 성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오직 하나, 예수 따르는 영광이었습니다. 결단하고 따르는 제자. 예수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을 저에게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5년도에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한 교회에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문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스위스 취리히라는 지역에서 종교개혁 활동에 제일 중요한 3개 교회 중에 한 교회더라고요.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 눈이 열리지 않았죠.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니 이제 겨우 눈이 좀 열립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이제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교회에. 여기가요, 세례탕입니다. 안에 담그는 탕 말고, 그건 침례탕이고, 여기에서 물을 떠서 세례를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어디서 했겠습니까?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는. 여기 올라가려다가 올라갈 길을 몰라서 못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니까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맞췄다는 겁니다.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눈이 떠졌느냐? 그러면 말씀 듣고 순종해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바디메오 이후의 삶은 모르지만 영광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화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로 올곧게 산다는 게 그게 녹록한 일이었겠습니까? 마가는 이미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바디메오가 눈 뜨자마자 본 건 예수 고난당하는 일, 채찍질 당하는 일, 침뱉음 받는 일, 저기 끌려가서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비린내 나는 하루 종일의 처형의 시간, 그것 봐라 본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한 메시아를 원했고 이기는 증인을 원했고 영광의 결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딱 반대로 살아가시는 모습,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바디메오는 봤습니다. 이것을 본 눈,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 바디메오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바디메오는 평생을 살았다면, 이걸 가지고 정말 한평생의 그 세월을 살았다면 그는 우리가 좀 전에 본 렘블란트의 자화상 같은 그런 담담한 표정이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남은 제자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성공한 흔적이 없어요. 과시할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다 경매로 팔려나가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라는 변명조차 없이 렘블란트는 그러나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통과했다는 평안, 후회하지 않는다는 침묵, 패배가 아닌 승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한 큰 도서관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도서관에 앉아서 이런 책, 저런 그림책,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찾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요량으로 이리저리 자료를 찾고 저 혼자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울었습니다. 아유, 토요일이라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지.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사사한테도 안 들켰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왜요? 한평생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른거렸거든요.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거. 한 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얼마나 무겁게 사셨는지, 얼마나 가슴앓이 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긴 한숨 속에 살았는지 아른거리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그래요. 젊은 날의 열정,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거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펄쩍펄쩍 뛸 듯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 지속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그것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가슴 안 아픈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것 무너지는 장면 보신 분도 있으십니다. 자신이 원했던 성공, 결국에는 얻지 못하는 삶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얼굴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안 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는 12월의 첫 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업적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한 분 예수를 보십시오. 이거 안 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봐야 돼요. 한 번 예수를 이 두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본눈으로 평생을 사십시오. 아픈 세월, 괴로운 인생, 말로 다 하지 못한 내 감정의 북받침이 있을지라도 그 본눈으로 평생을 살아내십시오. 그 길 끝에 물론 영광보다 십자가가 먼저 있습니다. 그 길에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보게 해주지만 모든 것을 이해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하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도 계셨다. 주님은 우리를 젊은 때만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성공할 때만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그 눈으로 끝까지 살도록 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 없는 청년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 주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가까이 여러분 부모님은 안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친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사랑한다고, 고생한다고, 안아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는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 안 풀려도 돼요. 끝에 남아있는 그 믿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고 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디메오처럼 제 신앙의 길잡이 삼은 렘블란트처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성교회 여러분처럼 끝까지 예수 본 사람으로 승리의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